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6장 세 번째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앞에 두 개의 기도문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기도에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앞에서처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예.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해석을 하고 가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분명하게 대비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나왔던 말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 어떤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주 멀리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도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땅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한없이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떤 영적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땅은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하늘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거짓말로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각각의 행동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 요셉을 집단 폭행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실패하자 거짓말로 모함하고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일들과 그런 일을 부추기는 자들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다 더 이상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차이가 그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죄를 짓는 일, 죄 짓게 하는 일, 그 배후에서 부추기는 악한 영들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슬러 하나님의 선한 뜻과 반대되게 죄 짓는 일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배후에서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그런 불순종이, 그런 세력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땅과 하늘에서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땅과 하늘에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땅에서는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것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어떤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 악한 일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선한 일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것을 이 하늘과 땅의 대비를 요한계시록의 일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핸드아웃의 계시록 12장을 보십시오. 자,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 본문에서 지금 하늘과 땅이 분명하게 대비되죠. 자, 12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이 하늘에서 정죄를 받고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둠의 세력들도 없고 그들이 일으킨 악한 일들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온전히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의 상황은 어때요?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땅에는 그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또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동조하고 일으켜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비록 그 일들조차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지만 그 일들 자체는 우리에게 큰 고통과 탄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현실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땅이 얼마나 악하고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이들이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긴 어려울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물론 우리 인생의 어떤 짧은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이 땅에는 너무나 탄식할 만한 악한, 고통스러운, 정말 없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이 땅이 좋사오니 라고 베드로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대비를 또 하나를 볼게요. 방금 전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들, 그들이 일으키는 악한 일들이 있어요. 하늘에는 없고 땅에는 있어요. 자, 두 번째, 계시록 19장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하늘이란 말도 보시면서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상태를 한번 주목하면서 들으십시오. 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20장도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구절들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럽고 명백하게 유추할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와 성도들의 상태는 온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먼저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과 설명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죠?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상태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20장에 보십시오. 20장 2절. 8절과 비교해서 온갖 죄를 짓고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이들과 달리 20장 2절에 어디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교회를 상징합니다. 상태가 어때요? 거룩하고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정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예. 하늘에 있는 존재들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가져오자면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실천하는 것이 없도다. 마음속에서는 사랑하고 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나의 실제 삶을 정직하게 본다면 늘 사랑에 실패하고 나의 개인적인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죄에 넘어지며 쉽게 상황에 흔들리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단식하게 돼요? 세상의 죄만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있는 죄를 죽여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이 제 상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단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의 적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일들, 악한 문화, 악한 세상,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 기도는 개인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와는 구별돼야 돼요. 성경에는 악 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자, 핸드아웃의 시편 6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박국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뭐 해주소서라는 말은 없지만 이것도 지금 기도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패역한 것을, 겁탈과 강포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를 굳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바로잡아 주소서라는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자, 계시록 6장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예, 이것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죠. 물론 이 기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죄와 악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서 말하듯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악한 상황을 제거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율법이,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 섭리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악한 일,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 악한 존재, 악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제거를 구하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위하는 기도로 또 적용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에서 악한 일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내 삶에 있는 악한 일들을 제거한다고 할 때 일반 세상에서도 공유하는 명백하게 비윤리적인 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즉 폭력과 음란과 도둑질과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인식조차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 명백하게 죄라고 여기는 것들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조차 내 밑에 두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들, 세상에 물든 가치관들, 인간적인 생각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이니 그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깨지고 사라지고 내가 정말 십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 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강하게 항변하고 만류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깨우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막아서려고 들죠? 사탄입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을 좋은 말로 꼬드기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을 심기도 해서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렇게 죽어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 문화의 배후에서 일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죄의 길로 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막아서려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를 부추겨서 만류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중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말하자면 이런 24절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그 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고난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만류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고난이 예상되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그의 제자들이 또는 다른 신자들이 막 또 베드로처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깨우치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다고 말이죠.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러자 제자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서다가 돌이키면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예, 여기 표현을 보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자,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다른 역본으로 보면 기도의 형태로 더 명백하게 보이는데요.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할 주의 뜻이란 뭡니까?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로 인해서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복음의 진전과 열매, 맺음. 그게 이루어져야 될 주의 뜻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당장의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루는 셋째 기도의 한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적용의 연속선상에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요리문답들은 이 셋째 기도를 설명하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방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웨스민스터 요리문답부터 볼게요. 답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읽을게요. 답 부분만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제가 지난 두 번의 기도도 설명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간결하게 적용 기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셋째 기도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도문. 첫 번째,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죄와 연약함,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죄와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셔서 나의 선택과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소서. 자, 이게 셋째 기도의 첫 번째 적용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적용해서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문화와 사상과 제도와 가치관들이 힘을 잃고 무너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물리치며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과 제도와 문화가 왕성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극적인 적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악한 일들의 원흉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 및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간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마지막 설명을 다 마치고 나서 3번째 이 적용 기도를 3가지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신다면 이 3가지 적용 기도가 매주 비슷해요, 사실은. 결국 나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가 그러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그러는 것이고요. 결국은 최종적인 재림과 심판으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3가지 기도는 사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3 기도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것인데, 특히 첫 번째 기도가 중심이고 궁극적인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은 존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기도예요. 나머지 2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바로 그걸 위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모든 존재로부터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고 영광스럽게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면 이 2가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번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원에 좀 더 초점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는 심판에 좀 더 무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보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구원이니까 사실 심판과 구원은 따로 떼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둘째, 3번째 기도는 그런 것이죠.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결국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고 우리도 가장 복되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몇 시간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의 3번째 기도의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잠시 후에 있을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음,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저주와 진노를 받고 버림받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라는 잔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구하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는 어떤 면에서 주기도문 셋째 기도의 탁월한 본입니까?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모든 죄와 악이 심판받고 제거해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의 기도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기도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는, 나의 인간적인 뜻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니 그런 측면에서도 이 기도는 셋째 기도의 탁월한 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진액 같은 땀을 쏟아내셨고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와 실천은 우리에게 너무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옳고 더 좋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당장 1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나의 뜻보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께뿐 아니라 내게도 좋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하면서 우리도 그를 바라보고 따르자고 힘차게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십자가의 결국이 그 뒤에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잠시 잠깐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27절 같이,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첫째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구했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셋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구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정말 그럴 수 있게 하나님, 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옳고 좋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장에 동조하기 쉬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옳고 좋다는 믿음을 제게 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든 실제로 실천할 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제게 그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섭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픈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온전히 제거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셋째 기도가 의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동참하고 쓰임받고 그 영광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그 세상에 동조하는 나의 죄성에서 나온 자기중심적인 생각보다 더 옳고 좋다는 분명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중심에서부터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